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다들 가슴에 꽃 하나씩을 다 달았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지나오다 보니 또 누군가의 부모가 또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께 또 효를 다하시고, 또 이미 부모가 된 분들은 또 자녀에게 그 부모의 도리를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로부터 이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감사해서 카드 보냅니다 하고 받았는데요. 너무 예뻐서 자랑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여기 사진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해요, 이렇게. 나중에 보세요. 자랑입니다. 네. 늘 가족 간에 이 5월은 가족의 달이라고 한 만큼 서로 그동안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사랑을, 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하면서 서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것, 새로운 진실을 이제 직면하게 될 때 그 진실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편입니까? 혹은 좀 더 심각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새로운 이 진실을 받아들이려면 지금까지 쭉 생각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 된다면 이 진실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역사에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16세기 초까지만 해도 태양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고 믿었던 이 천동설이 주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태양을 포함한 하늘의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학설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초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라는 이 천문학자이면서 가톨릭 신부가 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이 지동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래서 이전에 이 천동설을 이제 부정해야 했고 이제 지동설을 강조해야 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위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재발견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에 누군가 먼저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요. 대략 기원전 3세기의 그리스 철학자인 이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이 철학자가 지동설을 처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장할 때는 천동설, 즉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라는 그 학설에 묻혀버렸습니다. 왜냐? 증명할 길과 방법들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나서 이 코페르니쿠스 때에 이르러서야 재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의 주장은 발표가 된 후에도 무려 4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로마 카톨릭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것 한 가지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동설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이 천동설을 부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세계의 시선과 그리고 또 행동하고 선택하던 모든 방식,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해온 이 학설과 정반대가 되든가 또 지금까지의 이 생각과는 정반대로 변화되는 경우를 일컬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전환이라는 말에 사용된 이 영어 단어 revolution이라는 단어를 달리 말해서 혁명이란 단어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생각 자체가 매우 혁명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동설에 대한 여러 사람의 평가와 견해들이 있는데요.
좀 충격적인 이 평가들만 이야기 드리면,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점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포기해야 했다. 이제 인간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다. 낙원으로의 복귀, 종교적 믿음에 대한 확신, 거룩함, 죄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이 모두 일장춘몽으로 끝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새로운 우주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사고의 자유와 감성의 위대함을 일깨워야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철학을 위해 역사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라고 늘 소개하는 과학사학자 겸 철학자인 토마스 쿤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돌고 있는 이 지동설의 다른 말을 태양 중심설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양 중심설은 지구와 그곳에 사는 인간의 우주적 의미를 보잘것없는 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인간은 정말 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게 했다. 코페르니쿠스의 책에는 서양 중세의 우주관, 인간관, 세계관의 뿌리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이는 인간 중심주의 파산의 발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전 세계에 크나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마치 세계를 뒤집어 놓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신앙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혹 말하거나 듣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제대로 발전하면 할수록 거짓 종교는 말한 그대로 예상대로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진정한 진리인 하나님 나라는 더욱 명확해지며 모든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분명한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목회길에서 3번째로 도망쳤을 때입니다. 3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도 있었겠죠. 근데 다행인 건 지금까지 그 3번째가 마지막입니다. 네,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쳐서는 이 의학 전문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던 시절에 배운 것들이 지금 목회에 있는 이 제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또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인체 해부학을 배우면서 신체의 각 기관이 얼마나 세밀하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각 기관의 기능과 상호작용들이 이 슈퍼컴퓨터로 다 계산해서 실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백 수천 가지의 시스템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서 정확하게 설계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에 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세포 생물에서 배아와 배아 시기의 이후의 발생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발생학을 배우면서는 이 하나의 수정체가 세포 분열하면서 인간의 어떤 것은 머리로, 어떤 것은 손과 발로, 어떤 것은 우리 장기의 간, 폐, 심장으로 그렇게 각각 분화해 가는 것을 배울 때는 정말 신비에 가까운 내용이다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각 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와 반응과 현상, 그러한 것들은 배울 수 있었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생성되고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또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누가 혹은 그 무엇이 이러한 기관과 기능을 설계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전혀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진화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겠습니다만, 그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창조 세계의 아주 극히 일부만을 이제 설명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학설과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떤 그 원리와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밝히 해석해 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무엇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저 과학만으로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슬러 살펴봤을 때 역시 시원한 답을 해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과학과 이 종교가 만나는 지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최고의 물리학자이며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서 우리는 꽤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여러 글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로 도출되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과학과 충돌하지 않는 진정한 종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 말 중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함에 있어서 아인슈타인이 비유적으로 쓴 말이지만 여러분들 듣기에 불편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 Science without religion is lame. Religion without science is blind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뜻은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라고 한 것인데요. 이 말은 진정한 종교와 진정한 과학이 만날 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학이 참된 방향으로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탐욕스러운 길로가 아니라 참된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면 반드시 진리의 종교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과학의 한계선상에서 진리의 종교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해야 하고 참일 경우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서게 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것이 진리일 때는 유일한 하나의 진실일 때는 그것이 유일한 하나의 진리로 반드시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그가 진실을 직면하고 이를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되는데요. 그 압송되어 가게 되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로마로 가기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수많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에 따른 변론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에 관한 총 5차례, 이 일에 관한 총 5차례의 사도 바울의 변론이 있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소요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된 직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변론입니다.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행한 변론입니다.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행한 변론입니다. 네 번째는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행한 변론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5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변론입니다. 이 모든 변론은 믿는 사람들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행한 것이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변론한 내용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울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에는 철저히 유대교를 따랐던 바리새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였고 뭔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예전의 모습을 상세히 이야기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직면한 그 진실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에 서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회심 사건을 여러 변론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박해하던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이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던 이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면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는 그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 세계는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그가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진리인 하나님 나라를 그때서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참으로 열심히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변론은 어느덧 변론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언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시며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신임 총독 베스도가 그의 열정에 대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오히려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전하였습니다. 이 변론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변론을 보면 자기가 전하는 것이 갑자기 이 세상 가운데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는 태초부터 약속되었으며 모든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바로 그 언약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즉 헛된 교리와 거짓된 종교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그 진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던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가려졌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있던 것을 종교로 만든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기타 종교와 같은 것들인데요.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외에는 모두 자세히 보시면 모든 종교는 어느 시점에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거론할 가치도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든 요즘 많이 사용되는 용어기도 하죠. 주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것은 이미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 속의 모든 비유와 이적들, 그것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모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진실한 세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세상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약속되었으며 이미 예언되었던 모든 것, 그 진실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역시 자주 구약을 인용하셨으며,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역사를 전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기자들 역시 이 구약 성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에 대한 인용의 한 가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신 것이다 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해 당시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우리 홍강 공동체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이 진짜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참된 진리를 믿을 때에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인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세계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이 세계관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실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 역사 속에 명백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대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민족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수가 많고 세력이 큰 민족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셨을 때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번성하고 번창해 갈 때는 그들 스스로 잘나고 힘이 세서 그런 줄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택하셨느냐, 어디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러한 민족, 문제가 많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실 당시 때만 해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가 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서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역사는 또다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 역사가 있기 한참 전부터 그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복을 주시며 온 민족에게 이 복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이 소명장 가운데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훨씬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부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던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이미 창조하셨고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으나 아담이 먼저 언약을 깨뜨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하게 된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인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선포 말씀입니다. 이 순간 아담이 타락하여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온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서 쉴 새 없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제대로 눈을 떠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세계, 진짜 세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세계이며 이것이 진실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 이 몸 자체를 통해서도 진실하게 그것을 들여다보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셨음에도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그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죄로 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답을 찾아야겠죠. 볼 수 있는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쉽죠?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심하기 전의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의 의를 행하기 위해 사람의 생명도 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행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이었는가를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자신을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진실들을 이 눈을 떠서 보아야 합니다. 때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 나름의 진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세계는 더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높은 곳에서 더 큰 세계를 보게 될 때 깨닫는 것과 이 사고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이러한 현상을 이 조망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구 안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하는 것을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탐험하고 온 우주인들에게서 보이는 큰 심리적 변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우주에서 멀리 떨어진 이 지구를 조망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가졌던 자연관, 세계관, 생명관, 윤리관 등에 대한 이 가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멀리 여러분들이 우주로 나가서 이렇게 자그마한 지구를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집은 어디쯤일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땅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 점으로 찍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더 멀리,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참으로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넓게 보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중심된 태양조차도 온 우주의 하나의 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소유를 우리가 주장하기조차 민망할 시점이 다가올 것이고 끝없이 펼쳐져 있던 강과 하늘은 그저 얇은 대기층과 얇은 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생각의 사고의 전환은 크게 일어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삶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주를 다녀온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우주라는 아주 작은 극장에서 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하다, 지나지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세계에 눈을 뜨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보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그 말씀이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 진짜 세계를 보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 세계가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이 세계조차도 모든 학문들도 정말 진실되게 그것을 탐구하고 바라보게 될 때 지시하는 방향이 바로 이 진리의 진짜 하나님의 나라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눈이 죄로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짜 세계를 보시고 속하여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주하게 되는 세계가 처음에는 너무 광대하고 커서 우리 자신이 아주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진정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먼지와도 같은 나를 위해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매일 복되고 행복한 진짜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고 또 확장시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이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기쁨을 그저 나 혼자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나아가 담대히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과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